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걸크러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여성의 성품이 아니라 호전적이고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을 보면서 그런 여성을 선망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 중에서 걸크러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고 배구할 때 스파이크도 시원시원하게 때리는 이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걸크러쉬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걸크러쉬인 여성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고대일수록 더욱더 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언권이 약했을 텐데, 인권도 약했을 텐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혼란했던 사사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직접 싸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카리스마로 군대를 통솔하여서 하소랑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걸크러쉬가 더 등장하는데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시스라가 잠든 틈에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고 전쟁을 끝내죠. 이렇게 성경에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걸크러쉬인 여성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성스럽지만은 않은 이런 걸크러쉬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고, 이대로 두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동안 방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공의의 회원이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본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로부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바위 속을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바위에 속을 파서 만든 무덤은 당시에 고급 무덤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죽었을 때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돌문을 닫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내용과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되고 모두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안식일을 보낼 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모여서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갈 준비였습니다. 여인들은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는 이미 확인을 했고 다 같이 모여서 작전을 짜듯이 미리 향품도 준비해 두었다가 아무도 없을 새벽에 작전을 감행하는 이런 모습이 당시 여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결단력 있어 보이고 행동력 있어 보이는 이런 걸크러쉬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한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와, 이 여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행동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 16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도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멋지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여러 번 보면서 천천히 깊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이 여인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 전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품은 장사한 시체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고약한 냄새가 있는데 이 고약한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체 위에 발라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담은 예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해 무덤에 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허술한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여인들이 향품도 준비하고 일요일 새벽에 출발하자 해서 출발했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가면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당시에 무덤의 돌문은 큰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손이 없으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이 자기들끼리 출발해서 이미 무덤으로 한참 가던 중에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단 당시 사회적 통념상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아무런 자격이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이 증인으로 서면 거짓으로 치부되고 무시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도 겁이 많고 증인으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덤에 갔다가 천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되었는데 첫 증인으로서 이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을 자세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허술했으며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아무것도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증인으로서 아무 가치 없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권위가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명성과 누구의 권위를 힘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반대로 전하는 자, 말하는 자의 허물이 그 권위를 약화시킬 수 없는 것도 바로 진리입니다. 누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이죠? 알고 계시죠? 네, 이 모두가 다 아는 대로 2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이제 갓 말을 배운 3살배기 아기가 그 의미도 모르고 말했다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변함없이 2입니다. 또한 범죄자 사기꾼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인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아무 효력도 없는 여인들이 목격자가 된다 한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들이 첫 목격자요 첫 증인이라서 부활이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 신앙이 없고 힘을 잃었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여인들이 목격한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도 진리임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를 주는가? 작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헌신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과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게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괜히 내가 복음 전했다가 오히려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같이 성도님들하고 나가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시거나 처음으로 합류하신 분들은 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노방전도를 해봤었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 전도하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전도지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나눠주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좀 무슨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떨리는 마음에 당황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 걱정, 망설임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온전히 예수님만 전하면 그 충분한 진리의 복음의 권위와 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온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각종 위원회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예배 후에 교사 박람회도 했었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매주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꼭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헌신의 자리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안내부로, 각종 위원회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들어가서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입니다. 교사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교사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 어느 부서가 잘 맞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사로 헌신하고는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 사이에 있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권위 있으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든 세워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일찍이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 풀텍스트를 써가지고 거의 보면서 읽어야 하고요. 네,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제가 굉장히 참고 있는데 또 기침이 나오는 상태라 말도 막 발음도 좀 이상하고 막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거슬리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당당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에 누구나 증인이요 목격자가 되든 상관이 없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여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밤중에 여인들끼리 다니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고요. 돌문을 옮기지 못한다든지, 또 이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으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은 이들의 인생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공을 더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까 이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에서 이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향품이 의미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으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각각 달랐는데요. 남자는 운구, 즉 시신을 옮기는 역할을 했고 여성들은 시체를 닦고 향품을 묻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최선의 것을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이들이 첫 번째 목격자,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하고 퍼집니다. 진리의 힘과 하나님의 권위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나요?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같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짧게는 2024년을, 넓게는 사명 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힘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사명 50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사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들과 같이 증인이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